이번 시간에는 선구 세트 36, 37, 38, 39, 40번까지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구 세트는 PDF 파일로 제 블로그에서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영감력 성경과 몰몬의 책이라고 검색해 보면 제 블로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감력 성경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한 선구 세트 파일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40개의 선구 세트 그 번호와 함께 구절 그리고 그 간략한 주제가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구 세트 36번은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서 갔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바로 그 앞에 6장 앞부분에 보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의 그 떡을 채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쪽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6장 2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나이까 하니, 여기 랍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라는 것은 백성들이고, 예수님을 찾아간 백성들, 그렇게 몰려든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은 어떻게 왔나이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앞부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걸어갔어요. 6장 19절, 6장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바다 물 위로 걸어갔고, 백성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못 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왔냐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걸어왔다, 물 위를 걸어왔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다르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왔나이까 라고 그러는데 6장 26절에 보면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기를 원해서가 아니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도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구 세트를, 이 구절을 놓고 선구 세트를 번호를 36번으로 번호를 지정을 했는데, 이 구절을 140개의 선구 세트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라고 제가 포함시킨 겁니다. 참고로 기존의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조금 달라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25절부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언제 오셨나이까? 라고 됐네. 언제. 영감의 성경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26절에 대해서 지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이 여기서는 개정개혁판 성경에서는 표적을 본 까닭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하면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또 많은 병자 고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목적이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온 거다. 떡을 먹으러 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요한복음 개정개판 성경을 내 기준으로 보면 표적을 보고 와야 되는데 너는 떡을 보고 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두 가지 조건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표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 조건 중에서 더 나은 조건은 표적을 보고 와야 되는데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정개판에는 이 핵심이 빠진 거예요. 영감역 성경에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기를 원해서가 아니요. 처음에 언급한 것이 나의 말을 지키기 원해서가 아니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도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의 신앙이 3단계로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3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개정개혁판 성경에서는 2가지를 구분한 거고 표적을 보고 따를래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따를래 이 둘 중에 구분하는 기준이 2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영감의 성경에는 3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래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될래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떡 먹으러 왔냐. 결국은 떡 먹으러 왔다 너희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표적을 보고 따르길 원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나의 말, 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기를 원해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할 때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결심으로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자된 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세상을 버리고 모든 탐욕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의 목적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선구 세트 37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 이에 예수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의 말 안에 계속 거하면 너희는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어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이 두 개의 구절이 3구 세트에 37번으로 지정된 제가 선택한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나의 말 안에 계속 거하면 너희는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참된 성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봉사해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행하고 내 영혼이 진정으로 참되게 거듭나고 완전하게 되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은 자유롭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무것도 숨길 것도 없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사탄도 얽매일 수 없어요. 사탄에게 얽매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유혹할 거리를 내가 버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유혹을 세 가지 유혹을 이기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유혹, 세상의 탐욕, 내 육신의 욕구,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보라는 거, 교만, 영적인 교만, 이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를 섬기라고 할 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모든 우상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버리면 사탄이 나를 유혹할 게 없는 거야.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다가 다 거절당하니까 그냥 떠나갔잖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유혹거리가 하나 생기면 사탄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박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빛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 속박되면. 어두움 속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어둠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밝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산에든 바다에든. 근데 밤에는 등불을 켜지 않으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걸려 넘어지니까. 어둠 속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빛 가운데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그게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는 죄의 속박이 있어요. 사탄의 속박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참고로 8장 34절에 그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겁니다. 자, 다음에는 선구 세트 38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자유롭게 되려면,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를 알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구세트를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 자유로운 거예요. 예? 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너희가 나의 말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우리는 산상수의 말씀대로 거듭나서 내 영혼이 완전하게 됐을 때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 이외에는 자유롭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에 속해 있으면서 여러분 아무데나 다닐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 이후의 삶을 영원한 견지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영광스러운 빛으로 충만한 그 몸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영원히 속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그 억눌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할 거예요. 자유로운 그 상태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해의 영광의 상태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이 복음의 진리는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복음의 핵심.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거듭남과 완전함의 비밀. 이게 진리예요. 거듭남과 완전함을 빼버리면 진리가 빠지는 거예요. 진리가 빠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빠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성구세트 38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3절. (15절에서) 23절까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4장 15절부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많죠. 주여 주여 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듯이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뭡니까?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죠? 그 계명을 안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죠. 산상수훈의 그 계명은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계명은 원래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근데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확장된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완전히 사랑해야 돼요.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완전히 사랑하는 방법은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어떤 형상, 돌이나 금으로 된 형상을 안 섬기면은, 우상을 버리면, 그죠? 눈으로 보이는 형상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아주 거대한 그런 신상. 또,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아론이 송아지, 금송아지. 그런 것들. 그 눈으로 보이는 조각으로 만드는 그런 상들이 우상으로 기록이 여겨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탐욕, 교만, 세상의 칭찬,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야. 한 단계 뛰어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버린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언급됐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상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욕심을 갖고 있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 묵상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열심히 봉사하시는군요. 여러분을 칭찬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 그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버려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참되게 거듭나고 완전하게 된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기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안 지킨다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두 가지 큰 개념에서 언급할 때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들인 경우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그렇죠? 근데 신약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하나님도 완전하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계명은 완전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도 완전히 사랑하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계명이고 그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계명은 오히려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쉬워요. 그건 나의 결심과 선택에 달렸기 때문에. 우상은 내가 버리겠다는 결심하면 버릴 수 있어요. 탐욕을 버리겠다 결심하면 버릴 수 있어요. 탐욕을 버린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고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탐욕과 교만 이런 것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버려버렸다면 원수가 될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나를 박해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내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측은한 마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게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하라 한 거고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성전 봉사를 완전하게 해야 되고 안식일을 완전하게 지켜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지혜 말씀을 완전히 지키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될 수가 없어요. 지혜 말씀만 해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우리가 먹는 모든 재료 속에는 다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행동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율법을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의 율법이기 때문에. 마음의 율법은 내가 결심하고 던져버리면 그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너를 실족하면 눈을 빼서 던져버리라. 그랬잖아요. 빼서 던져버리겠다는 결심을 하면 그리고 던져버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나의 선택과 결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눈을 빼라도 던져버려도 실제 눈을 빼라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그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탐욕, 욕심, 교만 이런 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속성들을 던져버리는 거. 자, 그래서 읽어보죠. 14장 16절.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여 그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여기서 말했죠. 다른 보혜사.
곧 이제 17절에 맞아 있죠. 곧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곧 진리의 성령이고, 예? 그 진리의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한다고 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성령이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가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육에,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이 겸손하고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방문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려주고 그들이 성경이나 몰몬경, 몰몬이 책을 읽을 때 우연이라도 읽을 때 여기서 이게 진리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진지하게 깊이 생각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알려주죠.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 알려줍니다. 진리의 성령. 그렇지만 그 성령이 그 안에 항상 거주하지는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건 우리 교회원도 마찬가지야. 침례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항상 거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받고 안수로서 성신이 은사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항상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들은 내 자녀 후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침례받으면 곧바로 성신의 은사를 받잖아요. 그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 성령이 항상 거한다고 우리가 가르침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간증하죠. 어쩌다 한번 느낀다고. 그것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맺은 성약을 반드시 지킬 때에만 그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약을 지킨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산상수훈의 계명대로 지켜서 내 영혼이 완전히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고 완전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한 번이에요. 침례가 한 번인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그럴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서 내가 세상의 탐욕과 우상을 버리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이 됐을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성령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희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내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의 은사를 더 받는 거고. 그 성령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갔다가 왔다 갔다가 하지 않습니다. 이거 나와 있잖아요.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여기 약속이잖아요. 근데 앞서서 내가 언급한 것처럼 다른 영상에서 내가 그 언급을 한번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미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성령이 그런 우리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바로바로 떠나진 않아요. 우리한테 경고를 줍니다. 너가 지금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그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 성전을 청소해야 되는 거야. 성전이 지금 때가 묻고 먼지가 묻었다는 의미가 되니까.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은 계속,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짜 성전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거듭난 사람. 아무나 성전이 되는 건 아니고 거듭난 사람만이 성전이에요. 침례받은 사람이 다 성전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 성령이 내 안에 지금 항상 거하게 되는 그 상태가 된 사람들만,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성전이에요. 거듭나고 완전하게 된 사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러죠. 사탄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러고.
거듭난 사람도 다시 속을 수 있어요. 방심하고 있으면. 그때 성령이 다시 경고를 주죠. 근데 그런 경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계속 세상의 탐욕과 교만에 빠져들고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사탄에게 속으면, 사탄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은 결국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빈집에는 사탄이 들어와요. 영감의 성경에는 그 사탄이 들어올 때는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강한 악한 영이 7이나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후로 성령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이 떠나기 전에, 거듭난 사람의 경우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속성과 탐욕과 교만을 버려야 되고 우상을 버려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초대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생활하다가 다시 사탄에게 져버리면, 사탄이 내 영혼을 차지해버리면 성령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한테. 거듭나면 한 번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듭남과 완전한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그게 끝까지 견딤이에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내 자녀 후손 여러분, 교회 내에서 끝까지 견딤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거지만 그게 단순히 교회에서 활동회원으로 끝까지 남는다, 그게 아니에요. 거듭나고 완전한 상태를, 내 몸이 거룩하고 성전같이 된 상태, 성령이 거하는 상태를 내 이생을 마치는 날까지 유지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이생을 떠날 때는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빛나는 몸으로 부활을 받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나의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봅시다.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도 보면, 하지만 조금 있으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남으로 너희 또한 살 것임이라. 얘기됐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 못하지만 부활하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날의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제자들이죠. 거듭난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거듭난 성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성령도 오고 하나님 아버지도 오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라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도 그런 기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가장 소망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게 그냥 어찌 단순한 단결, 단합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14장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읽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가 이에 대해서 유다가 뭐라고 하니까 어찌하여 주여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 하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나이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질문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보이려고 하는데 왜 일반 세상에는 안 보이려고 합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비유로만 말하고 진리를 일반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려고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참된 성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리라 할 때 그 진리는 일반 대중에게는 감춰지는 거예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들에게는 그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 진리의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방금 읽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항상 거하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진리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말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가롯이 아닌 그 다른 유다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나의 말을 지키리니 나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우리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리니 나의 말이라는 것은 산상손의 말씀이에요. 산상손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명. 그 말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이 됐을 때는 나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우리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온다는 거. 성도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성도에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면 성령이 영원하게 주시겠고, 그죠? 영원히 함께 거해갔다는 약속이 16절에 들어있잖아요. 그 23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거처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도 놀라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걸.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면 알게 될 거예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눈으로 안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계명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고 내 온몸이 빛으로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부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같은 동일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해주고 부활한 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거듭난 사람은 이걸 알아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선구 세트 39번 지금 읽은 것은 14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선구 세트 38번으로 정해놓은 구절이고요. 선구 세트 39번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있습니다. 이거 한 구절만 언급을 했네요. 14장 30절. 14장 30절에는 영감의 성경에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개정개혁판하고 비교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30절 개정개혁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는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개혁판 성경에. 세상의 임금이 오겠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더 앞으로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세상의 임금이 올 거고 그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서 끝났죠. 개정개혁판 성경에. 이 성경 구절로는 우리한테 별 유익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없어요. 그러면 영감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으리니, 여기까지는 같아요. 이는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이 왕이 오는데,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이 왕이 온다고 했어요.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어둠이 왕. The Prince of Darkness. 어둠의 왕자, 어둠의 왕. 그는 나를 이길 힘은 없으나 너희를 이길 힘을 가졌느냐. 이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어둠의 왕이라는 것은 사탄 얘기네요. 사탄. 예? 그 중에서도 아주 강한 사탄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나를 이길 힘은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힘은 없어요. 그렇지만 너희를 이길 힘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힘이 아주 생각보다도 강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네. 우리가 사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31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가 나에게 계명을 주었으므로 나도 그렇게 하느니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더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명을 주었고 그 계명을 또한 예수께서 따르는 거야. 지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이길 힘을 가졌다는 거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그러한 사탄을 이기려면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범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있으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고 했잖아요. 거듭나고 완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빛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요. 사탄은 그걸 보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이 바라는 것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사탄은 그걸 볼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완전해진 영혼이라면 우리 몸에서 광채가 나는 걸 사탄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성령이 거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느껴요. 그들은 우리를 접근하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사탄에게 지는 경우는 거듭난 사람 스스로가 문을 열어줄 때만 지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줄 때만.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탐욕의 문, 교만의 문, 이런 것들 차단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다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어둠의 왕자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구 세트 40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5절. 너희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리니 이는 내가 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게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단순히 외아들이니까, 독생자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기꺼이 순종하는, 기꺼이 지키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막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장남이죠. 장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방금 읽은 게 그 뜻이에요.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지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간혹 훌륭한 말씀을 듣거나 연차대에서 사도 선자의 말씀 듣거나 성장식 때 훌륭한 말씀 듣거나 아니면 또 특별한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걸 간증하잖아요. 눈물도 흘리고. 그죠? 그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돼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예? 동성애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말 하는 이유는 예전에 그 유튜브인가 어디선가 그런 게 떴더라고요. 동성애 우리 교회 회원인데 동성애를 하는 커밍아웃 해가지고 그렇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찬송가 부르면서 그런 걸 유튜브로 떠올렸더라고. 그거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 많은 회원들이 잘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막 격려의 말 막 댓글로 써놨던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속임수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게 참된 사랑, 참된 신앙, 참된 소망 이 세 가지가 같이 물려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과 소망과 사랑은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신앙, 소망, 사랑은 같이 물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을 지녀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참되게 회개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영생이고
해 영광으로 부활하지 않으면서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해 영광으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내가 동성애로 그냥 남아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불쌍하구나 해 왕국에 와라 그 장소로 들여보내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해 영광이라는 것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그래 죄인도 불쌍하니까 들어와라 그렇게 문 열어주고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 실제로 교회 건물이라면 뭐 성전 건물이라 해도 동생이라도 들어오십시오 문 열어줄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에 가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어떠한 노력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많이 쏟으실지라도 엄청나게 슬퍼하시겠지 당연히. 그래도 안타까워도 죄가 있는 상태, 더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을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거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 된 거예요. 자, 1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그래서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 너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게.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쉽게 노래 부르고 쉽게 그래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진정한 사랑은 얘기했듯이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 해야지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원수라는 건 순간순간 뭐 철천지 원수 뭐 평생에 한두 명 있는 그런 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사람들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짜증나게 하건 내 미움을 부추기는 그런 모든 생활에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러려면 모든 삶에 있어서 세상의 탐욕을 욕심과 교만을 버려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그런 게 부딪히면 화가 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폭발하게 되고 사랑하기 힘들어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사랑하는 걸로 그걸 대체 동일시해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15장 13절에도 계속 읽어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제후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는 것은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모두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 이유는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해서 기꺼이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려면 다음 구절에 다 바로 나오죠.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은 뭡니까? 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그리스도의 계명인가요? 그 오해예요. 방금 읽은 15장 17절을 15장 12절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계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 이웃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좋은 사람끼리서 웃으면서 사랑하고 방문하고 선물 주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게 좋은 거지만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계명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 말을 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말은 산상수훈을 지키라는 말이야. 산상수훈의 그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게 너희가 친구라면 내가 말한 것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라. 이 명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 영혼이 완전하게 되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 몸이 거룩하게 돼서 성전이 되고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 결단코 친구가 될 수 없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라 부르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부활할 때 그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수 있고 그분과 대면했을 때 서로 포옹하고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친구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또한 우리도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말 했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의 친구가 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버린다면 기꺼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건 뭡니까? 그게 산상수의 계명에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꺼이 버린다고 해서 목상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립니다 뛰어내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산상수의 계명대로 세상을 버리고 모든 탐욕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속죄의 은혜가 적용돼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내 영혼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부활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끝까지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